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100% 믿고 맡겨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를 낳은 부모에게도,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에게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나를 100% 믿고 맡기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라 말씀하시며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온전히 100% 맡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귀에 목치 박히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불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삶의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인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옛사람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사람의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습관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습관입니다. 바꾸기 어려운 습관일수록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고치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훈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번 걸림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습관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자꾸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말합니다. 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나마 몇 번 믿고 맡겨 보았는데 어느 누구도 온전히 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부정적인 학습 효과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쉽사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식으로 맡기지 말고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100%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명철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서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처럼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3절, 14절에서 아히도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히도벨과 다윗이 가까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 편에 선 게 아니라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자신처럼 여겼던 자, 내 자신과 동일했던 친구, 내 모든 비밀을 흉금없이 나누었던 자, 그리고 나 자신처럼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터놓고 의논하며 모든 일을 권면해 주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잠시나마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다 다짐한 겁니다.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말자. 하나님께 나를 맡기자. 다윗은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배신을 당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쌤통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 대신 내가 다 짊어지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짐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와 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나를 책임질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0편 3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알았다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했고 시편 104편 24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겨도 될 만큼 책임질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고 시편 124편 8절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했고 시편 134편 3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께 100% 맡겨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맡겨도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새말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지,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그 지위와 힘을 언제 잃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도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맡겨 낭패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음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책임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100%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맡겼으면 맡긴 것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 맡긴 사람은 자신이 맡긴 것이 자기 손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맡겼는데 맡겼다면서 여전히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기도 합니다. 맡겼는데 다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마음으로든 한 번 맡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맡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탁한 것, 자신이 하나님께 맡긴 것을 절대로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 번 맡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맡겼으면 좋겠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실제로 맡기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점에서 야고보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맡긴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움직일 때, 실제로 맡길 때 더 확실하게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맡김에 있어서 주저한다면 주저한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겨서 100% 맡기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마귀는 주저한 만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맡겼다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원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100%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것이었던 것이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100%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것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맡긴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맡겼다는 것은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이고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맡긴 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지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끼어들어 간섭하게 되고 맡긴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